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갑작스럽게 가을이 온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좀 약하게 틀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오늘 새벽에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우리 박형자 원사님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형자 원사님께서 암과 투병을 시작하시고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만 5년이 되어서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이번 주에 또 결과를 봤는데 이제 병원에 오지 말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하는 정기검사만 잘 받으시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순간,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또 수술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항암 치료하시는 그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벌써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금방인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10년, 20년과 같은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오늘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17편이 가장 짧긴 한데 2절로, 그나마 3절로 아주 짧은 시편에 속합니다. 대신 오늘 설교는 짧지 않습니다. 네, 제 시간에 끝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시편 134편은 여호와의 종들이,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편 134편 딱 하면 생각나는 것, 예를 들어서 23편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생각나는 것처럼 134편 하면 생각나는 건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종들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배경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성막 제도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항상 드린다 해서, 하루에 2번씩 드린다 해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불러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 밤에도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저녁 제사는 오후에 준비하면 되겠죠, 낮에. 그러나 아침 제사는 밤에 내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떠나서, 제사를 준비하는 걸 떠나서 그 성소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요.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불씨를 항상 살려놔야 합니다, 제단에.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지만 성소 밖에는,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어찌 제사하는 시간만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졸기도 하겠지만 또 기도를 했겠죠. 자신을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밤에 깨어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가면 항상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것을 하나님 전에 가서 뿌려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수종드는, 수발드는 레인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뭐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또 고핫 자손, 뭐 이렇게 자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이고 남은 아론의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였죠. 그들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찬양대원들은 그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 사역을 감당을 해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레인들은 순서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켰고 파수꾼들은 성소를 점검하며 경계를 섰고요. 또 성전 문지기는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깊은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밤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밤새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34편의 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시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은 이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늘 깨어있을 것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간순간 빠지기 쉬운 상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송축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 시편 134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깨어있는 분들, 밤에 깨어있는 분들. 먼저는 밤에 깨어있는 분들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밤새 깨어있어야 했고 그 곁에서 수종드는 레인들이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불을 누가 뗍니까? 레인들이 뗍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골방에 있다가 나와서 순서가 되면 찬양을 또 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 성전 문지기도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장 먼저,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들은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도 아무도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제일 가까이 했어요. 모세는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40세에서 80세까지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깨어 있었다면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깨어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가슴에는 12보석을 달고 있었지만 그런 제사장들을 보면 사람들은 와 우러러보고 와 존경하며 와 부러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아 태어나지만 그들은 30세가 되어서야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 좀 뭔가 좀 많이 가진 것을 세습을 하면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그들은 먼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세습에 대한 많은 반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죠. 네, 안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도적으로 이 신부들이 세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부들이 중세에 세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습을 막기 위해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즉 부패의 온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신부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직무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어린애가 젖을 떼고 그 고와 같이 버려져서 성소에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들은 엉망이었죠. 그러나 그 사무엘이 그 쪽방에 자면서 몸종으로 시종으로 엘리를 수종 들었습니다. 부르면 가야 했습니다. 제대로 자는 것이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인생, 누군가가 오면 달려가야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레위 자손들 모두가 레위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들인 이 레위 가운데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또 그 자손 가운데 하나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사촌들은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성막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전을 청소해야 했고 짐승을 잡고 태워야 됐고 그리고 분뇨를 치워야 했습니다. 날마다 그 냄새에 찌들었고 그리고 피 냄새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환한 그 아름다운 에봇이라도 입지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종드는 밤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예배자들이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잠 못 이루며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지났지만, 시대는 변했지만 역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그 곁에서 수고하는 밤의 사역자들, 부교육자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밤의 사역자들이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새벽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관리 집사님이 교회를 관리하고 그 넓은 장소들을 청소하며 또 새벽부터 운행으로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 성도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밤의 사역자들은 가정으로 비유하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와서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도 다 부모가 해준 준비된 곳에, 준비된 음식에
준비된 빨래에서 빨래를 통해서 그들이 옷을 입고 그들이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는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복잡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는 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면 밤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몇몇 나라와 함께 밤의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밤의 문화는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밤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더 위급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밤에도 깨어 있어 보초를 서고 수고하는 군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소련제 탱크와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38섬을 넘어왔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갖고 그리고 방심하기 딱 좋은 주일, 휴일,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휴전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군인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저 군에 내몰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입대를 해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이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떠나보낸 그 부모들은 제대로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야간에 근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또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좀 아플 때를 보면요, 아니 평일 때 대낮에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아픈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프면 언제 기억이 나냐면 언제 아프면 주말에 아파. 그리고 또 밤에 아파요. 우리가 낮에만 아프고 평일에만 아프다면 우리 의사와 그리고 병원들은 낮에만 오픈해하고 말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면 주말에 아프고 또 아프면 또 밤에 아파요. 그래서 이 밤에 근무를 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프고 평일날 아프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밤에 진통이 시작됩니다. 저의 첫애도 밤 11시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산부인과가 문이 닫혀 있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밤에 근무를 합니다. 사고와 사건이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도둑을 맞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언제든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12 3개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로, 치안센터로 연락이 돼서 바로 나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이 둘 다 경찰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지새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낮에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싸웁니까? 언제 싸웁니까? 밤에 싸웁니다. 한 장 걸치든지, 그리고 베이는 게 없어서 그런지 밤에 싸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파출소에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가 가보면 파출소가 정말 난장판입니다. 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플 때 119에 신고하면 5분, 10분 안에 달려오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만이 아니라 요즘은 내 몸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의 가족이 움직이지 못할 때 119만 누르면 금세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업기까지 합니다. 가족 누구도 업지 못하는데 그들은 수고를 다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끼었거나 우리의 힘으로 못할 때 구조해 주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원 아저씨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파트 순찰을 돌고 또 택배를 받아주고 청소하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밤에 일하는 이러한 밤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31장 15절 1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10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아빠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가정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들에게, 이 엄마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밤의 전사들. 밤늦도록 수고하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혼자 감내해 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우리는 이러한 밤의 전사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밥을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해주는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자들을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들로 치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밥을 먹고 그리고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빨래해주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가정은 엉망진창 돼지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들을 다 해주는 분들이 밤의 전사들입니다. 저는 왜 밤이 강조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왜 밤일까? 여러분들 왜 밤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왜 저는 밤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밤일까요? 답드립니다. 낮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은 우리가 활동하기에 편합니다. 낮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하고 활동하기에 참 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은 다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 시간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그러나 왜 밤입니까?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밤의 사역자들이나 밤의 전사들은 더욱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경찰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그리고 소방관이나 그리고 아무나 주의 종들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동 평강교회 같은 시찰장님 그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데 아직 30이 안 됐는데 결혼한대요. 그래서 아내도 목사님 딸인데 아내도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했고 신대원을 나왔고
내 딸도 신대원을 다니는데 신대원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신대원생들끼리 전도사들끼리 결혼을 한대요. 많이 와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당신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 아닌 축복이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우리 권사님 자녀가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가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주 가까운 축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으면 저 자녀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한번 알아달라고, 주의 종 갈구지 말고 좀 잘 좀 대접하라고 그랬답니다. 이처럼 밤의 사역자들은 어떤 일보다도 피곤하고 어떤 일보다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라고 할 때 히브리어 본문은 향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소, 해석을 하자면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소를 향하여라는 다른 단어를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희의 손을 들든지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손을 언제 들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엎드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때로는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온 몸을 다하여 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올리듯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상징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전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는 예배인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만 축복할 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받으며 이러한 복은 시온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온은 어떤 지정학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국 거기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을 받는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면서 가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교회 계속 다니셨죠? 교회가 떨어진 적 없죠? 교회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장소는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뗄 수 없는 하나의 도구. 때로 기도도 뗄 수 있고 찬양도 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예배죠. 교회를 다니면서 밥만 먹으러 옵니까? 주차하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오죠. 다른 거 봉사는 못해도 예배는 먼저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유기체적인 도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오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고, 사실 솔직하게 뜨겁고 간절할 때도 있지만 몸이 건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간절하고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많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도 않고 몸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과 그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나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환경과 컨디션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충분한 경외심과 감사함이 깃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4편 밤의 노래, 이 밤의 노래는 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수고하는 밤의 사역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감사와 예배를 그대로 반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으면 가고요. 이해되셨으면 지나가고. 수고하는 밤의 사역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감사와 예배를 그대로 반영할 때가 많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감사도 없고 환경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우린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감사와 대상에 대한 감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사역자들 또한 밤의 사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밤의 사역자들,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밤의 사역자들, 남들이 다 자는 편안한 시간에 자기는 눈 떠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놀러가는 시간에 나와야 되는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밤의 사역들 또한 자신들의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온도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밤의 사역자들은 항상 깨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더더욱 필요한 사람이 밤의 사역자들입니다. 가정에 있는 밤의 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인정과
가족들의 사랑도 필요로 하지만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이,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적용하고 마칩니다. 나의 밤은 언제인가? 여러분들의 밤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밤의 여호와의 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밤은 낮의 반대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TV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때로는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좋은 시간들,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혼을. 이게 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리고 고온이 떨어져 있는 그 잠자는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와 같은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밤입니다. 우리가 어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낮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밤입니다. 때로는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늦은 시간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 밤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의 사역자가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갑니다. 누가 지켜가는 것 같습니까? 밤의 사역자들이 지켜갑니다. 그 밤의 전사가 가정을 지켜갑니다. 그러므로 밤을 지키는 분들이여, 하나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